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보고 있죠? 3주째 같아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자, 빌라델피 기야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외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은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 갖고 사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사단의 뜻이 뭐죠? 대항자, 대적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뜻이 대적자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단은 뜻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뭐죠? 헬라어 디아볼로스 때는 분리해서 죽이다. 이게 사단은 뿔 달고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요. 부부간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의 것도 분리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막 뭐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분리로만 시키면 돼요. 분리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잖아요. 하나 될 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만 되면 우리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사단의 뜻은 우리가 대항자, 대적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다. 디아볼로스 뜻은 뭐죠? 디아볼로스, 분리해서 죽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간 지금 사탄에서 계속 봤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자, 세 번째 시간이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가봅시다. 유다서 1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굉장히 소수의 교인이고 어려운 상황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사단의 뜻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자, 5절 천천히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그럼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죠? 세상. 그죠?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게 뭐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힘으로 왜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계속 살아간다는 건 뭐죠? 사단의 어떤 굴레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 물질이 뭐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어 산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고?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는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언제나 믿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심판은 어디서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이 교회, 만국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뭐 교회 들어오니까 다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믿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잘. 자기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있다고. 응? 자, 그러면서 봅시다. 5절. 우리 장로님부터 한 절 읽어볼까요? 장로님 6절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사단의 특징은 6절에서 장로님 뭐라 그래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게 한다. 다시 한번. 사단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 아셨죠? 아빠로서의 주의가 있잖아. 엄마로서의 주의. 교회는 목회자의 주의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의 주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야? 집사가 막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권사님, 장로님들을 막 흠하고 뛰어올라서 막 이러고 하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장로님, 온전한 권사님, 온전한 집사님 없어요. 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넘보자, 넘봐.
무슨 말 알겠죠?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14장이 뭡니까? 사단이 어디를 넘봐? 하나님의 보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유다서 1장 6절에 사단의 특징은 첫 번째 뭐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게 한다. 두 번째 장로님, 사단의 특징이 뭐다? 자기 처소를 떠나게 한다.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떠나게 하셨죠? 별거 어렵게 않잖아요. 사단이 무슨. 그리고는 뭐랍니까?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했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위치에 따른 그 천사장인 어떻게 누굽니까? 루시엘. 그게 하나님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보좌를 넘보잖아. 자, 그래서 그 중심을 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음부로 내쫓임을 당하는데 음부가 어디다?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음부지. 음부.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뭐다?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 봐봐요. 성경 문자들을 보면 영 결박으로 흑암에 어둠에 가두어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에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흑암인데 사단은 결박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그들이 움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그 자체가 뭐다고? 너는 여기서만 활동해 하고 그 활동 범위 정해진 안에서 쉽게 말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 결박되어 있는 거지. 사단은 무사할 존재가 아니야. 귀신들은. 응?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뭐 사단이 뭐 역사했다고 귀신 역사다 이런 소리 하나 하고 말.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번 더요. 7절에. 이 말이 뭐 거울이 됐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죠? 동성연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그렇게 심판을 당해서 다시 말해서 간음을 행하고 간음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존재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추종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간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그 자녀, 택한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응? 네. 소돔과 고모라가 그루함의 그 이웃 도시들이 왜 어떻게 해서 망했다고? 간음. 두 번째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색이란 말 써보세요. 사륵스네. 사륵스. 이 사륵스란 말은 육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참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습니다. 근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가장 기뻐하는 대화가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할 때예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라니까. 예전에는 나의 대화가 이런 게 제 대화 주제였어요. 육신적인 거. 근데 이제는 그런 대화가 아닌 십자가,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간음하게 하고 다른 색을 따라 다른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뭐다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 살고, 그죠? 두 번째는 뭐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영원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을 갖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죄를 갖다가 씻으신 그 십자가의 죄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교회만 들랑달랑 한다고 무슨 다 천국 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고백하고 깨부셔야 돼요. 절대 그런 외형적인 모양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건 못 받습니다. 그 교회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저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회자로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안다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을 갖다가 기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갖고 혹여나 나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고 어떻게요? 간음을 행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라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이 됐다? 7절 하반절에 그게 뭐이 됐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거울을 비춰야 돼요. 아, 나도 저번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권사님처럼 저렇게 섬기고 살려 사는 되려는 그런 삶을 서로가 거울이 돼야 돼. 거울이. 어? 자, 8절 송 권사님 읽어보세요. 8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육체, 권위, 영광. 어떤 사람들이? 맨날 꿈꾼다는 사람. 에? 이 꿈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꿈일까? 육체. 꿈을 꾼다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말씀 없이. 말씀이 제대로 없는데 기도만 하고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뭐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진짜 말씀을 보고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막 이래서는 안 된다고. 9절에 권사님 읽어보세요. 말씀만 딱 하는 거예요. 천사장 누가? 미가엘이. 우린 천사장 세 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미가엘. 찬양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누구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자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소식을 누가 전했어? 가브리엘이죠. 그 다음에 하나 루시 에리, 루시 폴이죠. 에리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면 모세가 천국을 못 간 거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라는 것은 율법은 가나안 입회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거기서 하나님 데려간 거지. 하늘나라로. 모세는 율법은 어디까지만 간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그러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뭐야? 예수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모세까지지만은 그 율법의 바톤을 받은 자가 여호수아인데 예수인데 예수로만이 어딜 들어가? 천국. 가나안 땅.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자, 권사님 10절. 동그라미 해방하는도다. 사단의 세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도다. 자, 10절에 해방.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 회방이 다른 말은 뭐예요? 비방이에요. 비방. 뭐 교회가 어쩐단둥, 무엇이 어쩐단둥. 에? 특징이 비방.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양육 간식이야. 김 권사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화 있을 때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내어 단란에 어그러진 길을 돌아갔었으며 보라의 회역을 쫓아 멸망을 하라. 권사님 읽었으니까 답해 보세요. 사람이 누구가 나와요? 어떤 사람? 첫 번째 가인 나오고, 두 번째 발람 나오고, 세 번째 고라. 그러면 세 사람 나오는 가인은 어떻게 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다?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가인은 뭐 했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어떻게 했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왜 말을 안 합니까? 할렐루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놓고 나서 가인을 보고 어떻게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가인이 아니고 누구였다? 아벨이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기대는 가인처럼 멋지고 그런데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나 드리고 그런 아벨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잖아요. 근데 그 아벨은 누구에게 맞아 죽어? 가인에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힘을 소유한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 맞아 죽는다. 비방을 받는다니까. 아벨은 물론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들었다고 11장은 히브리 10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는 가인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어떤 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 우리가 모든 예배에 다 100% 그렇게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두 번째 발람은 어떤 사람이요? 돈을 주고 뭐 합니까? 탁을 받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무당력이 사죠. 그래서 이 발람은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고향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 사람이 누구지?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죽어요. 유명한 이 무당이거든, 남자 무당. 알죠? 발람. 걔가 어떻게 해요? 나귀한테 나귀가 말을 해갖고, 야, 너 나를 왜 때리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나귀가 때리니까. 난 네 평생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네 말 안 들은 적 있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왜 날 왜 때리냐?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타나고 막 그 나귀가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얻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저 그 유명한 점쟁이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권사님 뭐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사람들이요 수도 많아.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오직 물질, 오직 나 잘 되는 거. 어련히 하나님이 내 자녀들,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축복 안 해요. 근데 그거 막 기도하면 맨날 그 기도만 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기를 돼야 됩니까? 거기에 기도를 몰두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우리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러분 자신이 깨져야 돼. 쉽게 말해서. 산산이. 내가 부서지면 된다고. 교회는 목사가 부서지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는 어떻게 권사님?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제사장의 가족 레이지파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대들잖아. 그래서 땅이 갈라져갖고 다 그냥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직분의 자리 떠나지 말고 잘해라는 거야. 아셨죠? 높낮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 하고 그 자리에서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잔에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오머나 바람이 몰려가는 구름은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대.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같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애찬에도 어떻게 해요? 애찬에도 같이 참여하나 그들은 너희의 암초다. 그리고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어쨌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네 번째 뭐죠?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아니 구름에 물이 없으면 뭐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잖아. 그런 구름이 무슨 필요해? 구름이 오면 비가 오겠구나. 비를 내려줘야만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농사 다 마찬가지. 왜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다? 송 권사님, 왜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뿌리까지 뽑혔잖아. 나를 쳐다보냐고 얘기를 봐야 돼. 질문할 때는. 다시 한번. 왜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뿌리까지 뽑혔는데 무슨 열매가 있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갖다 다 받고 있잖아. 성경을 또 보고 막. 이 말씀을 생명을. 말씀 한마디 알았어도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조승모님. 그렇게 아멘 하세요. 우리 부족하지만, 알았으니까 뿌리를 더 말씀에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식, 이런 걸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오늘도 뿌리가 막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수요일날 좀 지나면 뿌리가 다 뽑혀갖고 허옇게 그냥 보고 참나 그것도 심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어. 잘 내립시다. 말씀의 뿌리를. 다 같이 13절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로. 저는 바닷가에 자라서 저는 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이 뜻을 알아요. 바닷가에 살아서.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파도가 치는데요. 이 바닷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는데 거품이 막 생깁니다. 나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 철썩하고 차오면서 깨끗한 물은 거품 없이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물에 거기 거품이 막 생겨요. 요란스럽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 수치의 거품만 막 있어. 누르면은 꽝이야. 없어 이게. 거품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어떤 것도 거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외형적인 아무리 화려함이 있다 해도 그건 거품이 될 수 있다니까. 후 불어오면 다 날아가요.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교회하는 우리에게. 소리가 제가 너무 쳐서 좀 죄송한데 저 자신부터도 그런 요란스러운 거품만 다 해갖고 말이지. 뭔 놈 감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별은 별인데 유리가 뭐예요? 방황이잖아. 그리고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세상에 영원히 거기서 안 돼. 거기가 어디게? 지옥. 영원히 산대. 영원히 세상에. 아니 10년만 고생하고 살다 나온다면 괜찮겠어. 그 10년 어떻게 버텨보겠다는. 영원히 산대. 영원히.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진짜 잘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시간, 우리가 뭐든 찬양도 시간, 기도의 시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어? 자, 유집사님 14절.
가만히 있어봐. 아담은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래요? 그럼 1대 손은 누구야? 7대 손이 에녹이래. 유집사님이 얘기해봐요. 어려운 질문에서 미안해. 근데 딱 걸렸잖아. 지금 에녹이 7대 손이래. 그럼 1대가 누구야? 응? 뭐 1대가 누구야? 아담이지. 그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가봐요. 자, 적보장 어디로 가봐요?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제가 양문계 목회하면서 우리 최강만 전사님한테 질문 받은 게 이 족보였어요. 제가 그때 전수사 때인가 강도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족보를 물어본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누가복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족보는 마태복음은 누구 족보고 누가복음 누구 족보요? 누가복음 누구 족보요? 마리아 족보거든요.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다릅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옆으로 세요. 그걸 공부 뭐지 뭐 가다가 왜 마태복음 족보가 누가복음 왜 다르지? 한데 누가복음은 쭉 내려오다가 어떨게요? 마리아 쪽으로 흘러요. 마리아. 자, 근데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7절 보세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 그 이상은 에녹, 그 이상은 야렛, 마할랄레, 그 이상은 가난, 그 이상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하나님부터 그러면 자 하나님은 족보가 없잖아요. 1대가 누구지? 아담.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가 봤잖아요. 에녹은 몇 대 손이라고 아담이 몇 대 손? 7대 손. 맞는가 한번 세보세요. 아담이 1대, 셋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맞네? 맞아요? 왜? 틀려? 맞아요. 정확하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계속 이 족보가 그렇게 흘려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24대, 24대, 24대를 쪼갭니다. 네. 와,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고요. 정말 과학적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에녹 써보세요. 전수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다? 7대 손이다 했어요. 유다서에서. 에녹이라는 이름 뜻은 전수자예요. 유집사님, 뭘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좀 어렵죠? 그럼 장로님, 에녹이란 말 뜻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랬거든? 그럼 뭘 전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을 전해야 돼?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 어렵잖아요. 성경 공부해야지. 다시 한번. 에녹은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 무드셀라 맞아요? 자, 누가복음 3장 37절 읽어보세요. 에녹 그 다음에가 누구죠? 무드셀라잖아. 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죠? 라멕이에요. 라멕 다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럼 노아 때 우리가 알듯이 뭐가 와?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뜻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수한 자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맡은 자로서 목회자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뭘 전해야 돼? 심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아무 넉넉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이 매일매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 안에서 이제는 허공이 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본대로 다시 온다 이 말씀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 없습니다.
예수 재림을 전에도 성도들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어릴 때는 해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 근데 이런 말씀이 교회 자체에서도 다 희석돼 버렸다고요. 어떻게 할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에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우리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어떻게 마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올지도 모른다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말 자꾸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쓰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세요. 5절. 자,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해 놨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저 목회의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누가 어떠가 기쁘시게 여겨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지? 예수예요. 그러면 이 본문 보세요.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읽었으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몇 살 때 놓은지 혹시 아세요? 누가? 에녹이 몇 살 때부터 예수를 쉽게 말해서 믿냐고. 무두셀라를 놓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니까 65세에.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동해? 300년을 동해. 그러니까 이 키가 뭐예요? 한번 설명했잖아요. 키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내려요. 계산해 보면 성경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족보 봤잖아요. 아담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한번 봐볼까요? 잠깐 창세기 5장 21절 조은성 성도님 읽어보세요. 시작. 21장 에녹은 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7대 손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성도님 300년. 그러면 키가 뭐냐면 이 무두셀라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동행해요.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다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는 성경 읽어보세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승천한 최초의 사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걷다. 아셨죠? 조금 빨리 갔으면 천천히.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좀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갑시다. 자기가 막 앞에 가놓고 하나님 보고 막 빨리 오라고. 왜 그렇게 안 오시냐고. 어?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이거 빨리 해주셔야죠. 자기 막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써보세요. 에녹 이름의 뜻이 뭐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내용은 뭐다? 심판.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에녹은 두 번째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라를 65세를 낳았고 몇 년 동안? 300년을 동행했다.
세 번째,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정확하게 노아의 600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한다? 쓰세요. 네 번째, 최초의 전도자다. 전도의 내용은 뭐다? 심판이 온다. 다섯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 베드로 후서로 써놓고 갑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됐습니까? 1절. 김예림 집사님. 자, 첫 번째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민간에 일어나고 또 두 번째. 그렇지. 우리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자, 이단은 배웠어요. 이단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저 얘기해 보세요. 끝이 달라. 잘 나가다가도 3%.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한다? 동그라미 쳐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서 자, 집사님 몇 절까지 4절까지 읽을 건데 자, 2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을 것. 아유, 말씀대로 다 어떻게 돼?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가? 그럼 우리 말씀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요. 이익을 돈을 삼는다고요. 저희가 뭘 탐심이라는 거 설명했죠. 아직 사건화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어. 행동은 안 했어. 이것까지도 뭐다? 죄돼. 다시 한번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탐하는 거야. 행동은 안 했어 아직. 야, 저 백 내 가지고 싶다. 저거 그냥 샤넬 거 내가 매면은 폼나겠네. 뭐, 야, 저걸 어떻게 갖고자 하는 거. 탐심.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뭐죠? 계속.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자체가 어디다? 어두운 구멍텅이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자신이 왕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적인 에녹, 말씀을 전수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문학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